우리 주보 그저 깊은 샘에 보면 오늘도 보면 제목이 인생의 참된 길을 찾는 분들에게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인생의 참된 길이거든요. 참된 길을 찾길 원하고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문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찾기를 원하지만 찾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자체적으로는 예배 캠프 3주간 했고요. 이번 주간에 본 캠프 주간으로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인도 받으면서 우리 캠프 동안에 이렇게 제목이 기도 제목이 우리가 기도해온 것처럼 주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망대라는 단어 우리가 썼고요. 빛의 망대. 그래서 일천망대 세우는 교회 응답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모든 지역에 일천망대 세우는 응답이 시작되기 앞서서 교회 사명, 기도로 승리하는 캠프를 했는데 우리 자신이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일천망대 응답할 때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망대로 세우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그 지역에 살게 아닌 것이고 또 우연하게 그렇게 살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직장도 뭐 우연히 갖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안 믿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믿는다면 다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캠프의 동안에 철저하게 우리가 좀 생각이 바뀌고 믿음을 회복해야 될 내용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망대로 부르셨다 하면 이 사실이 깨달아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걸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못 깨닫는 게 문제예요. 알면서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거거든요. 안다고 할 때 지식으로는 머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모른다는 말은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고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은혜가 역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기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셔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았고 또 그렇다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라고 말해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뇨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의 문제는 뭐냐? 평강이 없는 게 문제예요. 세상의 문제는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고 만식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는 그런 게 문제들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주셨고 그 평강을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내용이 뭐냐? 누구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을까? 누구에게로?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 주의 은혜에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몇 년, 2026년 할 때 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몇 년도 할 때 년자인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때, 어떤 시간표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이 주님의 은혜의 때다. 그렇게 해서 볼 때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더라 그렇게 말하죠. 결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은혜의 때다 말이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시간표라는 것을 가서 전파하는데 누구에게 전파할 것이냐? 누구에게? 오늘 세 종류가 나왔어요. 본문에 보면.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성령 임재하셨고 그리고 보내셨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셨어요. 맞지요? 성령께서 내주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맞습니까? 내주한 걸 보고 성령이 임했다. 그냥 임한 게 아니고 이 성령은 기름 붓는 의미가 기름 붓는 의미.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의미를 의미합니다만은 어쨌든 선자 세울 때, 제왕 때, 왕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러 이제 보냈다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직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된 제사장, 죄 사함 받는 길, 참된 왕, 사슬 꺾는 길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 그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 가만히 보면요, 이 오늘 세 가지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것은, 전도 캠프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라고 3캠프라고 함축을 하는데 그 내용의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모든 성도는 성령께서 다 임재했어요. 아멘. 그 임재한 성령이 내주한 그 성도들은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인도를 받게 되고, 인도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성령의 증거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증인이 되면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캠프라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라고 말할 때 뭐냐? 사람들이 함께로 돌아오는 거죠. 열매는 거죠. 그 열매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 사단에서 해방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세 가지를 하셨는데 그거를 함축해서 하나로 표현한다면 이 사단에게서 빼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안식은 만족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오고 사단에게 매여 영적 문제 오는데 그 세 가지 남아는 세 가지 원인의 제공자가 핵심이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존재로 함께 살았는데 그 행복한 함께 살던 그 사람을 미혹한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미혹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안 듣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주역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러 오셨냐?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예. 그래서 나를 보내사 그랬어요. 나 길보시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보냈냐? 세 파트 사람들이 보냈어요. 그 세 파트가 누구냐? 첫 번째가 포로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에게 포로되었고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사단에게 눌려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사단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핵심이 뭐냐?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구원해내라. 포로된 자를 빼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죠. 마귀전 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만들어라. 뭡니까? 사람들이 못 봐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이 보지 못해요. 뭘 못 봅니까? 하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창세기 3장이 원죄인데 그 원죄를 보지를 못해요. 보게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 사단에게 다 눌려 있어요.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좀 이따 설명했습니다만은 눌려 있잖아요. 눌려 있기 때문에 그 눌린 자에게서 자유롭게 빼내오라. 눌린 자를 그 눌림에서 해방되게 만들어라. 자유롭게라.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 전도 캠프가 뭐냐라고 이해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싸움이에요. 자, 첫 번째 봅시다. 포로된 자라고 말할 때 포로된 자, 누구를 부름 받았을까? 누구에게로 부르심을 받았을까? 포로된 자에게 가라고 우리가 부르심 받았어요. 포로된 자라는 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단어가 프리즈너 해가지고, 프리즈너라는 것은 감옥이라는 뜻이 감옥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포로된 자라는 말은 감옥이라는 용어로 썼고 그 말은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 갇혀 있단 말이죠. 자유로움이 없는 겁니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되게 만들어라. 노예에서 해방되라 할 때 해방되는 길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다.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해방된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로입니다. 포로.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생들을 했죠.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예언했죠. 임마누엘.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단 말이에요. 속국되어 가지고, 속국이 뭡니까?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0년 동안 그렇게 속국되어 있듯이 속국의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갇혀 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자녀. 사단에게 갇혀 있고 사단의 마귀 자녀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귀신 들려 있다. 귀신 들려 있는 것도 포로된 겁니다. 포로된, 자기 의지가 없이 사단에게 포로돼 가지고 자기 의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죠. 영적 문제. 이 포로된 겁니다. 포로됨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란 말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그래,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갇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 개를 써놨는데요. 시편 146편 7절에 보니까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이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갇힌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미압이 막에서 났더니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 자녀로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그걸 보고 마귀 포로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인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전도 현장에 삶 현장에 가보니까 바울이 가본 전도 현장 가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종 노릇하고 종인데 귀신 들려 있어요. 그 귀신 들려서 점치면 수입이 생기는데 그래서 요즘엔 무속인들이 무당되면은 수입이 생기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수입이 자기 것도 아니야. 그것도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다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요. 이 사단에 매여 있는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군대 귀신. 아이 하나가 막 그냥 귀인 들려가지고 막 그냥 넘어지고 막 불속에 들어가고 막 물속에 들어가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이에게서 나가라 명령하니까 안 나가려고 그래요. 다른 데로 보내달라 그래요. 어디로 가냐? 돼지떼로 간다고.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귀인들이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돼지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 귀신 때문에 돼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다, 갇혀 있다. 그런 사람들을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라는 게 뭐냐? 사단의 포로된 자들에게 가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자유로울 때다. 네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때에 네가 그 마귀에서 해방되고 빠져나온다. 그것을 선포하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복음은 잘 들으세요. 복음은 현장에서 선포하는 것이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주세요 구걸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안 믿으면 포로돼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제 좀 부드럽게 겸손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다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주변에 복음 전할 때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구걸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러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누가 거기서 풀어낸 데서 해방 이거는 하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포로된 자에게 가야 된다니까요. 포로된 자에게 가지 않으면 그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죠. 전원 자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가는 자 없는데 들을 수가 있느냐. 보낸 자 없는데 누가 가겠느냐. 그렇게 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교회라는 것은 내가 그 지역 현장에 망대로 서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멘. 복음을 말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감추지 말고.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이게 감추는 자가 있겠냐? 등불을 켜서 등성 위에 올려놓고 비추게 만들지 누가 감추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감추고 있다니까요. 말하지 않아요. 감춘다 말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라 말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얘기예요. 어버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지 몰랐다. 내가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건 나타내지 않는 빛을 발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예수 믿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 주변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자, 포로된 자 의미가 그거. 두 번째는 눈먼 자.
눈먼 할 때 눈먼은 보지 못한다는 거야. 블라인드라는 영어 단어인데 블라인드라는 영어 단어 보면 이렇게 했어요. 눈이 멀게 만든다. 시력을 빼앗아간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시력을 뺏어가고 눈이 멀게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신자에게도 그렇습니다. 불자에게도 그렇고 신자에게도 그래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뭘 못 봅니까, 여러분? 여러분, 불신자들은 저주와 재앙이 뭔지도 모릅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뭔지도 몰라요. 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인데 그게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살아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 없다고 말해요. 불신자 다 죄는 뇌가 왜 죄이냐 그래요. 그 말은 원죄를 우리가 말하는 원죄. 창이 3장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죄건 태어나요. 원죄가 뭔지를 보지를 못해요, 불신자들. 그나마 여러분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자는 죄 자체를 몰라요. 뭐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서 죄를 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를 난 죄 안 짓고 살아? 난 죄 안 짓고 살았다. 남에게 해코지 한 일 없으며 남에게 힘들게 한 일 없으며 뭐 조금이라도 남은 이게 없다는 거죠. 근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는 거죠. 못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눈이 멀다. 영적인 것을 못 보게. 또 복음을 못 듣게, 못 보게 만들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못 보게 해요. 그게 영원히 어둡다 그래요. 불신자들이 특징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잘 보지를 못해요. 신자조차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신자도 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면 신자조차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매달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먹는 거, 입는 것,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못 보니까 수인자들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며 살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이 복음과 전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먹고 입고 마신 것에 전부인 건지를 알고 살아가요. 복음 전도와 관계없이 선교와 관계없이 살아가요. 선교비 보내지도 않고 선교비 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전도 현장 가지도 않고 나만 먹고 살면 되고 내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좀 매여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눈이 닫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네, 이사야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상하며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들어있는데 이 한 문장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다 들어있어요.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눈먼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있는 자가 눌려 있는 자거든요. 감방에 나오게 하라. 또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더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이 왜 오셨냐?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한 거예요. 영안이 열리도록 귀한 것을 보게 하도록. 또 보는 자들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육신의 것만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성도들이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고 전성기를 모르고 의식주에 매달려 살면 그 말이에요. 그 같은 말. 그런 자들에게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예 맹인 되게 버렸네. 맹인 되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두워 가시질 못 찾아. 맹인이 여러분 길을 다닐 때 안대작 없이 다니겠습니까?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 의식주에 눈이 어두면요, 거기에 영적을 보지 못하고 의식주에 눈이 뜨면 이 인생의 갈 길을 헤맨다 그 말 쉽게 말하면 인생의 빛의 길을 못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 살아놓고 나서 인생 후회해야 되고
인생에 열매도 없고 뭐 그런 행복이 없는 승려이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은 전도 현장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하려 하다이다. 여기도 보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정말 복음을 알고 이해한다면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전도 선교 관심 있고 전도 선교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중요한 것을 못 봐서 먹고 있고 사는 것에 매여 살다가 거기만 매여서 그것에 눌려 살다가 겨우 죽어서 천국 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제가 대학생 때 그때 하여튼 뭐 한 80년대 한참이던 80년대 말 막 그때 한참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그 간증이 유행이었어요. 뭐 지옥을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 막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많이 들은 기억나는 게 펄시 콜레라는 사람인데 어떤 박사인데 펄시 콜레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와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막 기로.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부흥하고 그러면요, 막 이렇게 막 입신하는 게 막 쓰러지고 그럼 작설 입신했다 오면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왔다. 그냥 갔다 오면 말이지 뭐 천국 가니까 의리의리한 기가 막힌 좋은 집이 있는데 누가 사나 이렇게 막 또 아주 초가집 같은 집이 있는데 누가 사나 이렇게 뭐 근데 생각이 자기가 기대했던 건 다르다는 거예요. 너 어떤 목사님이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고 막 대단한 분인데 그럼 이제 그분이 천국에 가면 집이 그렇게 좋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사는 집 보니까 초가집 같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 뭐 시골에 아무 뭐 무명 목사 같은 그런 전도자 그런 사람 집을 보니까 의리의리한 대고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저 천국에서의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상급이라. 가장 큰 상은 뭐냐? 전도자의 상급이라. 그 멸류관 가장 좋은 황제 멸관이 뭐냐? 생명의 멸관이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나에겐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전도를 많이 해서 구원을 날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 한국에 저 천국에 생명의 멸관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의 삶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밖에 없어요. 육신을 가진 동안이 아닌 이제 육신이 떠나고 나면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잖아요. 이미 무적에서 갇혀버리는데.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눈먼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말 이 눈먼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봐야 돼요.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육신만 보면 육신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그 일에 내게 영혼 열리게 하옵소서. 보면 달라집니다. 옛날 속담에 그게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한번 보는 게 나아요. 영적인 거 하나 딱 보면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거 하나 딱 보면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못 보니까 문제예요. 영혼이 아니라 못 보니까 문제예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눌린 자. 눌린 자가 영어 단어 오프레스. 뜻이 뭐냐?
탄압하다, 압박을 준다, 억압하다, 그런 뜻이 억압하다. 또는 우울하게 만들다, 우울하게 만들다. 그래서 눌린다, 눌려있다. 그 말은 이런 단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중독이란 단어. 중독의 개념이고, 중독의 개념. 또 중독이 뭡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도 있고,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뭐 우리 젊은 내놈들 게임 중독. 뭡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못 끊는 거예요. 내 의지 끊을 수가 없어요. 딱 눌려 있었어요. 사닥에 딱 눌려. 끊을 수가 없어, 내 의지는. 또 막 뭔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다는 거. 그것도 일종의 눌린 상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할 때 누가 뭐 1등 안 하고 싶어 1등 안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 하고 싶으면 누구나 다 애는 소원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죠, 자기가. 그걸 갖다가 엄마가 너는 뭐 공부 안 해가지고 잔소리하면 이제 열받는 거죠. 나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왜 안 하냐고 하면 이제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옵니다만은 여러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게 뭐예요? 그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못 하는데 그 사람에게 너 왜 하네 자꾸 얘기해 보면 얘기할수록 그걸 건드리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영안이 안 열리고 복음이 안 되면요, 우리 그걸 못 봐요. 못 보면 계속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 부모가 복음화가 안 되면요, 자꾸 자녀들을 잔소리 많이 해요. 이거 해라 저래라 할수록 손해입니다. 복음으로 자꾸 우리가 양육하고 힘을 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부여 해줘야지. 왜 하냐 못하냐, 그게 율법이잖아요. 승리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중독의 개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 중독. 그래서 이 눌려 있다는 말은 이 뭐냐, 딱 생각하는 것. 더 쉽게 하나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옛날에 가위 눌리는 거 아니죠? 가위 눌리는 거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도 현장 가보면 그런 거 의외로 참 많아요. 가위 딱 눌려. 그게 사단에게 눌려 있는 겁니다. 아침에 딱 눈 떴는데 의식은 말짱 눈 떴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요. 내 의지를 못 일어나는 거에 딱 눌려. 그걸 가위 눌린다 그래요. 그리고 가위 눌린 사람들이 예수 딱 옆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이게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이제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일단 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어야 눌린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29절 28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영혼이 눌려서 녹는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금식은 뭐예요? 금식,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결박을 풀어주고 하지 않겠냐. 그 기도를 그냥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도행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망대로 씌워졌어요. 망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망대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좋은 쪽의 의미에서 보는 겁니다. 뭔가 보고 도전받고 내받고 뭔가 살아난 그것이 망대요. 바다에 망대가 세워지는 일은 배를 항로를 인도해서 배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갈 길을 몰라요. 오늘 이 기분 선생님 제목처럼 참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참된 길이 뭔지를 몰라 길을 몰라요. 이 길을 몰라서 헤매는 그들에게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참된 길을 가르쳐주는 망대란 말이에요. 이 생각부터 확 바꿔버려야 돼요. 이 생각을 또 못하도록 못한다. 그게 뭐냐? 그렇게 생각 못하는 게 뭐냐? 사단에게 눌려 있는 겁니다. 눌린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눌려 있고 생각이 눌리고 마음이 눌리고 우리 모든 생각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눌려 있는 겁니다. 눌린다는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눌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눌려 있어요. 가히 눌려 있는 거. 또 생각 눌리는 건 뭡니까?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을 못 해요.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 원하는 생각, 그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을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망대, 하나님이 우리 지금 망대셨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말씀대로 생각을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눌러버려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눌러버린다니까요. 말씀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 묵상하지 못하도록. 아멘. 그래서 예배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 무슨 기도하냐? 흑암에 결박되도록 뭐를 말씀 듣지 못한 흑암이 결박되도록 기도하라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들려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단이 생각을 잡고 있다 그러거든요. 생각 속에 파고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계속 파고든다니까요. 말씀대로까지 못하도록 말씀 깨달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눌린다니까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도다. 하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그게 말했고요.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이 뭐랬냐면 농부를 비유 들면서 농부는 뭐냐면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받았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 여러분이 먼저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방돼야지 가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아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사단에게서 모든 해방되는, 그래서 캠프에 빛의 망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